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 자체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한편의 시, 참 얼마나 좋습니까? 4월에서 이제 5월로 향하면서 하늘이 참 좋고요, 봄바람에 실린 꽃내음까지도 참 좋습니다. 혼란스럽고 내 마음에 담긴 그 버거운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다 떨치고 아픈 육신과 무거운 마음의 걱정도 다 내려놓고 이 자연의 정치와 그리고 오늘 시편이 주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감성에 그저 머물고만 싶은 그러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과 요한 1서의 말씀을 그저 아름답고 포근한 사랑의 메시지로 듣고 넘기기에는 사실 아주 무거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 또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더 이상 복잡하고 무겁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그저 사랑하자, 좀 더 사랑하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고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쉽지만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문세 씨, 대중가요 가수 중에 이문세 씨의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제가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딱 보니까 앞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노래방 가면 노래 잘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니다. 아, 잘했는데.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마음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어려서는 이성을 사랑하여 연인의 관계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에 참 당연한 것 같은 사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처지의 상태의 사람, 또는 인간을 넘어서 다른 생명과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사랑스럽거나 마음이 측은해져서, 또는 내 마음이 외로워서 고독해서 생명의 활기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못 견디게 내 친구가 지겹고, 못 견디게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와의 사랑이 아프고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도 찾아보니까 2003년도더라고요. 2003년도에 방영한 대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대략 어떤 권력가와 그다음에 큰 대상, 상인들 그 사이에 이런저런 힘의 줄다리기, 또 그 사이에 이런저런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 중에 시영이라는 주인공과 그 시영이 이 친구도 이제 상인인데 이 친구가 스승처럼 모시는 어떤 휘찬이라는 큰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연인으로 삼고 싶은 대상을 두고 어른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자신의 일을 하는데 무언가 신뢰하는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 고민을 나누는 대화의 토막입니다. 이 시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람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이제 말하는 거죠. 내 사람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휘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약점을 잡아놓는 건 아닌지요? 그랬더니 이 스승 휘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틀렸다. 그런 식으로는 네 졸개는 만들어도 네 사람은 못 만드는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시영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휘찬이라는 그 스승이 시영이 대답을 못하니까 하나는 너를 내어주는 거다. 나를 내어주는 겁니까? 가진 것을 다 내어주되 아까워하지 말고 10번 배반을 당하면 10번 믿어주고 그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네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거다.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지. 그래야 내 사람이 됩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너의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나를 내어주는 것, 10번 배반당하면 10번 믿어주고 그가 너를 무언가를 위해서 해주기 전에 네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어렵고 대단한 일인데 그것을 다 해도 완전한 나의 사람, 완전한 나의 동반자, 완전한 나와 평생을 함께 나눌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그 드라마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동안은 너의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제로 살아가는 저 자신부터 때로 나의 관심, 나의 이익에서 멀어져 간다면 쉽게 고개 돌리고 마음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 앞에 서서 주님께 바치는 저의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때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덕적 감성 정도로만 비추어지는 것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복음 앞에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사랑은 무엇인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며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은 회복이며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대할 때 결국 절름발이가 다시 걷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치유의 기적뿐 아니라 모든 경계하는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사도들 스스로도 그 사랑의 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생명을 일으키는 사랑,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법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드라마에서 휘찬이란 사람이 시영에게 이야기해 준 말, 너를 내어주어라. 그 말대로 주님께서도 너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어야, 그렇게 마치 조건 없는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만은 않은 이 일에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인 요한 공동체에서는 그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말씀은 들었으면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양들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아직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라는 노랫말처럼 사랑의 무게는 때로 고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우고 벗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벗어날 수 없도록 지겨울 때가 있는, 어쩌면 참 무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도무지 내 맘 같지 않아서 더욱 답답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독서로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 1서에서의 사랑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1독서로 사도행전에서의 사랑을 통한 생명의 기운으로 회복되는 그 성령의 역사, 이 무거운 이야기가 이제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착한 목자, 다시 말해 돌봄의 사역으로 연결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다짐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인도대로 사랑을 선한 목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랑을 생명을 돌보는 일로 풀어서 마음에 담아봅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
연약한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일에도 마음 쓸 일 많고 바쁜데 사랑의 무게를 목숨을 다해 감당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말씀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작은 화초 하나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돌보다 보면 참 없는 시간도 쪼개며 물도 주고 가꾸고 그런 움직임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작은 화초의 작은 변화 하나에 내 마음의 안타까움도, 때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도 생기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강아지이며 고양이이며 그렇게 생명을 돌보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리스도로서의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명을 위한 삶의 시작을 길에서 허덕이는 작은 병자 하나로부터 돌보시는 그 치근한 마음을 나누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전하시는 사랑 또한 그렇게 내 마음에 작은 생명 하나를 진실되게 정성되게 돌보는 일로부터의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서로가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내 마음에 담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작은 생명, 그것은 누구이며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로, 그러한 사랑으로 내 삶, 내 영혼에도 더 큰 생명, 더 큰 사랑의 푸근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이기에 또 생명으로 돌보는 일, 그것은 사제로의 저의 일이고 교회 위원으로서의 교인을 향한 일이고 교인으로서의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일이며 부모로서의 자식을 향한, 자식으로서의 부모를 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일인 것입니다. 강아지나 화초를 돌보는 일도 오히려 내게 큰 기쁨과 생명을 주는데 사람이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돌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돌보는 자로서 부르시는 오늘 주님께 화답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